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7년에 요야다가 보내어 가릿 사람이 백부장들과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반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 1은 후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발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론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쉬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세상 여호와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반할 자와 출반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와에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 이르라.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희 길을 열어 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이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이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애쉬 웬스데이, 성회 수요일 또는 제2 수요일이라고도 하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사순절 특세 꾸준히 참여하셔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떠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까? 소원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마음에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순절 기도에 매일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는 지금 역사서를 쭉 새벽기도 시간에 상고해 가고 있지만 사순절 동안에는 항상 복음서 말씀을 한 권씩 상고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매년 한 복음서씩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책이죠? 무슨 복음입니까? 금년에는 누가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인가요?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기억을 다 못하니까 작년에 누가복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어느 복음서를 공부하겠어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심오한 책이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한국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들이 세계 여행을 해도 한국인들이라면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19개국이 된다고 해요. 한국은 정말 청정지역이 없이 다 뚫려버린 상태인데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히 심해서 우리 신상희 목사님 부친이 대구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주일 예배 문을 닫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식료품을 어떻게 조달하나 했더니 식료품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먹을 것을 사기가 어려운데 이제 소수 문이 열려 있는 가게는 줄이 엄청나게 길 정도로 거리에 사람들의 출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동화된 그런 시가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아오신 그 목사님이 정말 이런 풍경은 난생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을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19라고도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팬데믹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유행병이 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의 차이가 있대요. 박테리아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번성을 하고 반대로 바이러스는 저온 건조한 지역에서 그렇게 번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우한 폐렴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는 위생적으로 중국보다 더 열악한 지역인데도 인도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거기는 고온 다습한 지역이어서 바이러스가 번성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이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맞는 것은 아닌 이유가 이제는 인도는 몰라도 이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날씨가 풀리고 이제 4월, 5월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바이러스는 고온 지역에서는 맥을 못 춘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셔서 이 바이러스를 다 박멸하고 퇴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민족이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바이러스를 다 제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 같이 하시는 그런 이번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안전지역이 아니어서 계속 확진자가 점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조짐이 있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 말씀이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선왕과 아광, 물론 여호사밧이 선왕이죠. 선왕과 아광 사이에 교류가 있고 정략 결혼이 이루어져서 여호사밧 왕 아들하고 아왕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왕 딸을 통해서 그 유다 나라의 바알 숭배가 급속도로 번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왕과 교류하던 이 유다 왕 아하시야를 예후의 칼날에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이 죽자 왕비였었던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나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가 일어나서 왕의 씨를 다 말려버릴 정도로 모든 왕자들을 살육합니다. 대학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자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그 요세바라는 공주가 아하시야의 누이였습니다. 공주가 그 아하시야 왕의 아들, 1살짜리예요. 1살짜리 아들을 급히 안아가지고 성전 침실에다가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 왕자를 자그마치 6년 동안 보호하며 키웁니다. 1살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요아스라는 이 왕자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왕이 딸이니까 공주였죠. 아시아의 부인이었으니까 왕비였죠. 그거로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그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6년 동안 다스렸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에 그 나라가 풍비박산이 된 거죠. 바알 숭배를 하고 온갖 불의와 사기 들끓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요아스라는 왕자를 극적으로 구출해내었던 여호세바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사실상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주동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7살이 된 왕자를 온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왕관을 대신하는 면류관을 씌우고, 무엇을 주었다고요?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매. 이건 왕 위에 등극하는 의식이죠.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달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배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건 생각 안 하고 정통의 왕이 왕위에 선 것을 보고 반역이라다고 외치다가 결국은 아달랴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주도한 구테타 군대가 그 아달랴를 살해하죠.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래서 이제 바알당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그래서 유다 나라의 바알 숭배를 다 퇴치해 버립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알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맺게 했다고요? 무엇을 맺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게 했어요. 언약을 세웠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갱신의 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The Covenant People이라고 합니다. 뜻은 언약 백성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 백성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의 내용은 바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영원한 명령을 받들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된 언약 백성이라 하는 거죠.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이러하다. 너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언약을 우리와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언약, 커비넌트가 나올 때 꼭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커비넌트 포뮬러, 언약 공식이라고 해요. 언약 공식.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그것이 바로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공식. 구약에만 언약 공식이 나오는가? 신약에도 언약 공식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나온 그 커비넌트 포뮬러, 언약 공식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언약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92면이죠.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커비넌트 포뮬러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라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을 손으로도 만지지 말고 눈으로도 보지 말고 생각으로도 상상하지 말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언약, 그 언약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약 백성답게 사는 길이 바로 다음 구절 7장 1절에 나옵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을 때 육의 더러운 것은 무엇이고 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육의 더러운 것은 탐욕입니다. 영의 더러운 것은 교만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패망케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모든 탐욕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 세상에 그 많은 위험과 사고와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주를 의지하는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